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성도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교회는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땅 위에 복음 위에서 든든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제가 진단하기에 교회는 죽기 살기로 애쓴다고 해서 바로 서는 것도 아니고 손 놓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헌금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라는 그러한 경고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열린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7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원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고 지치십니까?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피카소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잘 드러내는 작품인데요. 그런데 그 작품의 재료는 쓰레기장에서 주운 낡은 자전거입니다. 그는 작품을 완성한 이후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말로했습니다. 비록 쓰레기라 할지라도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버려진 자전거를 통해 피카소가 위대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겠듯이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닿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나 선생님, 배우자, 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서 한동안 머무시고 네 제자들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다니셨는데 가는 곳마다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대부분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를 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받을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비결은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셨으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병든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료자로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좌절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속에서 한 번씩은 실현의 과정을 거치면서 꼭 사람에게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다시는 그 교회 안 가겠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는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비성경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역동적인 교회가 있었다면 바로 초대교회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적인 모범을 보였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곳이고, 그리고 또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며 가장 오랫동안 집중해서 선교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도둑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인 중에 거친 입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막 넘어서 마을로 가려는데 너무나 밝은 얼굴로 뛰노는 꼬마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공동묘지 인근인데 두렵지 않니? 라고 아이에게 물어보자 꼬마는 그 아이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듯 쳐다보고는 왜 무섭지 않아? 라고 묻자 꼬마가 활짝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라고 대답했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인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공동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인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는 그 죄인이라는 그 표현은 그들이 지은 죄가 일반적인 죄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세리는
인간 이하의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동족을 착취했던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직접세와 간접세를 냈어야 했는데,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를 내야 했고, 또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게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직접 징수한 것이 아니라 구역을 나누어서 매년 가장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징수의 권한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징수 권한을 받은 사람은 상납해야 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그 남은 것은 자신이 착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백성에게는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랍비들은 세리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면 집이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세리를 미워하였고 멀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영국의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최대 목표는 비싼 값에 노예를 팔아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동정이나 자비 같은 단어는 사치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를 맹혈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죄로 물든 삶을 정리하였고 신학 공부를 하여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남은 인생을 사역하면서 영국 목회자들이 당시 입었던 목회자 예복을 입지 않고 대신에 노예복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죄의 노예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노예복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이 뉴턴이라 불립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작곡가입니다. 우리는 전날에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편견과 선입견이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미국의 UCLA라는 대학교 의과대에서 한 교수님이 곧 의학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의사가 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에 걸린 환자다. 이 가정에서 4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아이는 매독으로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병들어 죽었으며 셋째는 아버지의 병으로 귀머리가 되었다. 그리고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엄마는 또 임신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다들 유산시켜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토벤은 이런 상황 속에서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형제들은 또한 다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그 가운데 태어나서 5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고 나중에 그도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예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방식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율법 해석과 적용을 어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의인이 어떤 사람인 것인지,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경건하고 가장 제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5절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그분을 위해 잔치를 초대했는데 그때 많은 죄인들을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죄인들을 환영하였고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죄목을 붙여서 타이틀을 붙여서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사람들에게 타이틀, 그 죄목이 붙여진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될 것을 믿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라는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세리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 세리 레위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우리는 레위라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마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가 된 레위는 이제 특별한 사람 마태가 되었습니다. 마태란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그의 직업상의 그 특유의 그 관리의 정확한 관찰력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증거한 마태복음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낼지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질로 보자면 대표적인 다혈질입니다. 종잡을 수도 없고 충동적이며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입니다. 여러분, 게바는 반석을 의미합니다. 충동적이고 그리고 급하고 쉽게 변하는 이 시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을 그런 사람으로 보시지 않으셨고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위대한 초대 교회의 그 전도자 시몬 베드로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창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창녀 마리아 안에 있는 성녀 마리아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계속 받기만 하며 만족하지 못한 채 욕망을 쫓아 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처음 보셨을 때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장차 자신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죄인을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아주 잘생긴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돌을 보고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걷고 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한심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면서 앞으로 다듬어지고 깎이면 멋진 다윗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성의 안목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기드온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5, 16절에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우리의 안목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넓은 밭이 있었는데 누군가 그 밭에 호박을 듬성듬성 심었다고 합니다. 그 밭을 지나가던 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호박을 저렇게 듬성듬성 심어놓으면 되나? 호박은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밭이 아깝구만 하고 그렇게 또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밭을 듬성듬성 호박을 심었던 사람은 바로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었습니다. 농부에게 밭은 그냥 밭이지만 선진국에 살면서 선진국의 안목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그게 밭이 아니라 금싸라기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신격호 회장은 일본의 예를 경험하면서 서울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그러한 안목을 일찍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거들떠보지 않는 그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보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장차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것을 그의 안목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시고 그리고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이후에 독일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을 재직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토의 총사령관을 거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군과 그리고 또 정치에서 뛰어난 통솔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떤 기자가 그에게 당신의 통솔력의 이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요. 책상에 50cm의 긴 실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한번 밀어보라고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실이 앞으로 잘 가지 못하고 구부러져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아이젠하워가 앞을 그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실을 앞으로 당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을 합니다. 통솔력의 비결은 바로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뒤에서 몰지만 사람은 앞에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리 포웰이라는 이 정치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맨하임 맥인이라는 전 이스라엘 수상과 친분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나서 담소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포웰 목사가 백인 전 수상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중동전에서 기막힌 승리를 거뒀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라고 묻자 백인 수상이 잠깐 생각을 하다가 다음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가진 용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휘관의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전선에 나갈 때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진입니다. 그 대신 언제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고 갈 길을 모르는 그러한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생명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하셨던 예수님은 모든 일을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알페오 아들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낙심한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만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죄악된 성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덮어주며 사랑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대륙의 선교 책임자로 있을 때 선교를 희망하는 몇몇의 후보자들을 면접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후보자가 답하기를 예수께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후보자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세계에 가서 우리가 수백만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테일러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동기는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들이 당신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단 한 가지 동기만 있으면 어려운 그 시련에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의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의 또 다른 이유는 사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절망에 빠진 제자를 격려하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을 따르는 그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데 괴성을 지르며 사납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하였지만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들조차 이 소녀를 포기하였고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이 소녀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혔던 이 아이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퇴한 한 나이든 간호사가 소녀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회복 불가능의 아이였지만 6개월 동안의 복음을 전하자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정신병마저 완전히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였고 자신과 같이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앤 설리번 메이시 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냥 단지 죽음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죽음은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9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삶이 끝나면 십자가에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은 먼 훗날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영광을 주겠다는 그러한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제자의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지금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그러하니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면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저 영광의 나라를 함께 소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인생 속에서 영광의 십자가를 맞이함으로써 언젠가는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태리 조각가이고 또 화가였던 미켈란젤로는 역사에 남는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가 있었던 그 계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14살 때 당시에 명성이 자자했던 베르톨로디 지오바니라는 예술가의 문화생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재능과 기술을 꾸준히 갈고 닦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오바니가 정색을 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해 조각을 하든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두 군데를 구경을 시켜주었답니다. 하나는 술집 입구의 조각품이었고 또 하나는 교회당 앞의 조각품이었답니다. 둘 다 아름다운 조각품이었지만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교훈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스승의 의도를 알아차린 미켈란젤로는 힘을 주어서 대답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재능과 기술을 갈고 닦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를 따르게 되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날에 모두 죄인이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보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색안경을 끼지 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지만 주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며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의 색안경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무런 편견이 없이 보셨는데 우리도 이웃을 바라볼 때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안목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늘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